좋은 말로 할 때 듣자, 좋은 말로 할 때 듣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식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칭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함에 있어서는 기가 막히게 잘 행하면서 선은 미련할 정도로 행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속 터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가장 경록케 하는 일은 그 중에서도 우상 숭배였습니다. 우상 숭배가 하나님을 가장 진노케 하는 범죄였어요. 우상 숭배 금지는 하나님의 10계명 중 첫 번째 계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제일 싫어하는 죄예요.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선 악하지만 그 중에서도 우상 숭배죄는 하나님을 가장 진노케 하는 범죄 중에 범죄입니다. 예레미야 3장 6절을 보면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고 계시는지 잘 알 수가 있어요.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행음하였도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성적 간음으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별거 아닌 듯이, 그럴 수도 있다는 듯이 거리낌 없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느끼시고 있는 분노가 어떠한지를 인간의 관점에서 말씀해주고 계세요. 우상 숭배가 가장 큰 죄다. 모든 죄가 악하지만 특히 우상 숭배는 그 중에서도 가장 악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도 사람들이 그 심각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지 못하자 하나님이 극단적으로 꺼내서 사용하시는 인간의 단어가 바로 행음, 간음입니다. 특히 이 행음, 간음은 결혼한 남편이나 아내가 다른 사람과 벌이는 성적 타락을 나타냅니다. 결혼을 한 사람들은 배우자의 성적 외도를 생각만 해도 끔찍할 것입니다. 이것처럼 눈이 뒤집어지게 만들고 물불 안 가리게 만들며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같이 죽어버리자고 할 만큼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배우자의 외도가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을 남편으로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외간 남자와 바람이나 밖으로 나돌며 간음하고 있는 아내로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상 숭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 얼마나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일인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얼마나 수치스럽고 낯뜨거운 행태를 하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도 회개하지 않아요. 우상 숭배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바람난 아내와도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남편인 하나님이 그대로 다시 받아주시겠다는데도 회개하지도 돌이키지도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한 영적 간음, 즉 우상 숭배로 인해 말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당하고 계신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끊으면 다시 받아주시겠다고 아무리 밖에서 놔둬놨어도 뉘치고 돌아오면 조건 없이 받아주겠다고 돌아오라고 계속
사랑의 경고를 하시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에겐 변화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우상과 간음을 범하고 있어요. 바람난 아내를 참고 돌이키면 용서하고 받아주시겠다는 남편 된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라는 시편 145편 8절 말씀을 갖다 붙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그러셔야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면서 인자하심이 크시다면서 그러니 바람난 아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화를 참으시고 크신 인자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에서 돌이킬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참으시는 게 하루 이틀도 아닌데 우상 숭배죄도 하나님이 참으시는 것 중에 하나일 뿐인데 이렇게 유난 떨 필요가 있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교우 여러분, 왜 하나님은 참으시는 게 당연하고 왜 우리의 죄로 인해 상처와 아픔, 분노를 가슴 한복판에 품고 계시면서도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게 당연하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걸까요? 늘 하나님은 그래야 된다고, 우리 때문에 아프셔도 된다고, 그런 거라고, 원래 사랑이 많으시니까, 인자하시니까 우리가 좀 잘못하고 죄를 짓고 또 우상 숭배를 해도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게 당연하지 않냐고, 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냐는 것이죠. 왜 믿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참기만 하시고 인자하기만 하시고 은혜와 자비만 베푸신다고, 그래야만 하신다고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참으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죄를 짓는 자들에게도,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도 정말 당연한 걸까요? 당연한 거는요,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프고, 잠을 안 자면 피곤하고,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추운 거, 이런 게 당연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인자하심은 죄를 짓는 자에게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건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당연한 것을 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연한데 왜 기도하고 왜 감사하겠습니까? 밥을 먹으면 배가 불러요. 이 밥을 먹고 배가 부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먹을 걸 달라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할지언정 밥을 먹으면서 이 밥을 먹을 때마다 배가 차오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당연하니까요. 밥 먹고 배부른 건 당연합니다. 여름에 햇빛이 뜨거울 때 내 몸에서 땀이 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사람도 없어요. 당연한 겁니다. 더울 때 땀 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해가 지고 밤에 깜깜하게 해주세요, 혹은 낮에 밝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당연한 거니까요. 하지만 은혜는 다릅니다. 은혜는 달라요. 은혜는 간구하는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은 것을 바랄 때, 나에게 합당하지 않은 것을 요구할 때 우리는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길이 참으시고 크신 인자로 대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고 바로 은혜입니다. 죄인은 벌을 받아 마땅하고 인자가 아닌 진노를 받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회개하여 용서를 받는 일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당연하지 않은 거예요.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죠. 그런데 회개하면 용서를 받는다? 이거는 절대로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께 회개하면 용서받는 것, 이거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은혜인 거예요, 은혜. 놀라운 은혜입니다. 죄를 범했는데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뉘우치면 벌이 아니라 대신 용서와 평안을 주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 그 자체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죄를 쉽게 짓고 또 짓는 것일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회개를 통한 하나님의 용서를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인 점도 분명 작용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니까, 언제든 회개하면 되니까, 당연한 거니까 쉽게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지요. 죄를 지어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오래 참으시며 큰 인자로 대해주시는 게 당연하니까, 하나님은 그래야 하니까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조차도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죄 지어도 회개한다고 하면 용서해 주시는 게 당연하니까 부담 없이, 죄책감 없이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 당연함에는 감사도 간구도 없습니다. 회개하면 용서받는 게 당연한데 뭐가 감사하고 당연할 걸 못하러 기도하며 간구하겠습니까? 교우 여러분, 회개를 통한 죄의 용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회개했으니 하나님도 용서하시겠지, 끝! 이러고 가서 똑같은 죄를 또 짓는 게 아니라 회개를 통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똑같은 죄를 짓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은 당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죄를 짓는 것도 당연하고 회개를 하면 용서받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우리에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와 고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삶에 당연한 것이 많을수록 삶에 감사가 없습니다.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용서를 받는다는 것을 당연히 여긴다면 어떠한 죄든 참된 회개를 통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고 귀히 여겨야 할 하나님의 은혜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당연하지 않다는 거예요. 감사하고 귀히 여겨야 할 하나님의 은혜 중에는 우리가 죄를 지어도 오래 참으시고 크신 인자를 베풀어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사랑의 하나님, 참으시는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을 당연한 하나님으로 여기지 말고 은혜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이렇게 볼 때 바람난 아내와도 같이 우상 숭배를 버젓이하고 돌아다니는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용서할 테니 우상 숭배의 간음을 끊고 돌아오면 아내로 다시 받아주겠다는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의 모습은 절대로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당연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당연한 것보다는 은혜가 더 차고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언가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간구가 아니라 요구나 강요를 하게 됩니다. 예전에 어느 신학교에서 보직을 맡아 일을 하던 때가 있었어요. 어느 날 같이 일하는 분 중 한 분이 저와 학교 일로 인해서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도중에 제게 갑자기 화를 내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화를 낼 만한 상황도, 화를 낼 이유도 없었는데 그분이 그날 심기가 불편하셨는지 저에게 화를 버럭 냈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야기하다 말고. 제가 화를 왜 내시냐고,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씩씩거리기만 할 뿐 아무 말도 안 하셨습니다. 혹시 제가 실수한 게 있는지 물어봤는데 계속 씩씩대면서 화를 내셨어요. 그러다가 그냥 자리를 뜨셨습니다. 방을 나가셨어요. 심란했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분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았더니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셨습니다. 본인 딴에는 사과라고 한 말이지만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왜 제게 화를 냈는지 설명을 한 다음에 사과를 해야 하는데 다짜고짜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이어서 하신 말씀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 하면 용서해 주실 거죠? 네, 저한테 다짜고짜 전화하셔가지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실 거죠? 네. 저는 그분의 이 말을 듣는 순간 이분이 나한테 미안한 마음이 전혀 없고 잘못했다는 말도 진심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사과를 사과답게 하지 않은 것도 마음에 걸리는데 용서를 마치 당연하다는 듯 요구하며 강요하는 모습에 말문이 닫혀버렸습니다. 정말 미안하고 잘못했다면 상대방에게 그런 식으로 사과를 하면서 용서를 요구하거나 강요할 수 없지요. 그분이 무슨 이유로 저한테 무례하게 화를 내었는지 아직 아무런 영문도 몰라 하고 있는데 잘못했다고 사과했으니 용서해 줄 거냐는 그분의 태도는 지금도 용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용서해 주실 거죠? 라는 이 말은 자신은 사과했으니 할 바를 다 했으니 이제 용서를 안 하면 그건 당신 문제고 당신 책임이지 자신은 이제 이 문제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매우 무책임하고 여전히 배려 없는 무례한 행태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어안이 벙벙해진 저는 아까 그분이 화를 내며 나가버린 탓에 미처 다 하지 못했던 학교 일로 화제를 돌려서 그분과 이야기를 좀 더 하다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흘러서 그분이 그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여유가 생겼지만 그래도 그분의 무례한 사과와 용서의 강요는 앞으로도 평생 잊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분은 용서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사과하는데 당신이 당연히 용서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 당연함이 사과하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분을 뻔뻔하게 만들었다고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죄든 실수든 자기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것이 당연하고 사과도 자기 멋대로 할 수 있고 사과하면 무조건 용서를 받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사는 것은 본인에게는 당사자에게는 참 편리하고 속편한 삶이 될지 모르겠지만 관련돼 있는 상대방에게는 참 불편하고 괴로운 일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지 말아야 돼요. 누군가 내게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한 듯이 요구할 때 우리는 기분과 감정이 몹시 상합니다. 겉으로는 웃고 괜찮은 척하지만 속마음은 절대로 웃고 있지 않고 괜찮지도 않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우습게 보면 간절히 부탁을 해도 될까 말까한 일을 마치 내가 당연히 들어줘야 하는 것처럼 저렇게 요구하고 강요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우리의 속까지 괜찮을 수 있겠습니까?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게 잘못한 사람이 사과를 한답시고 내게 용서해야 하지 않겠냐고 그게 당연한 게 아니냐고 할 때면 웃어도 웃는 게 아닌 상황이 되어버리죠. 그런데요. 상대방의 무례함, 예의 없음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우리이고 누군가 내게 당연하지 않은 것을 내게 당연하다는 듯이 요구하고 강요할 때 두고두고 기억하며 시간 날 때마다 그것을 꺼내서 기분 나빠하는 우리인데 상식과 예의에 대해 운운하며 입에 거품을 무는 우리인데 정작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무례하고 예의가 없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산다는 말씀이에요.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 마땅히 받을 것으로 알고 하나님이 당연히 은혜를 주셔야지 라고 하나님을 대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큰 무례와 결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습게 보게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우습게 아는 것은 참을지 못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은 신경 안 쓴다는 거죠.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받을 수 없는 것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자라고 마땅한 자라고 당연하게 여기고 살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거예요. 당연한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한 건 은혜가 될 수 없어요. 은혜는 하나님께 요구하거나 강요한다고 주어지거나 받을 수 있는 그 당연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대표적인 하나님의 은혜는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신 제사함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예요. 이 죄사함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리 요구한다고 해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당연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 누구도 감히 하나님께 구원을 요구할 수 없었지만, 그럴 주제와 자격도 안 됐지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고 싶어서 택하신 자들에게 그리스도와 믿음을 주신 사건이 바로 우리가 입은 은혜라는 거죠.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는 그런 거예요. 내가 요구하지도 못하고 감히 상상도 못하는 것을, 내가 받을 수 없는 것을 그냥 하나님이 주고 싶어서 주시는 거,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를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다니요. 회개를 통한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의 용서가 어느샌가 믿는 우리에게 당연한 것, 마땅한 권리처럼 여겨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하여서 하나님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거잖아요? 안 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데 범죄해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셔야 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 아니신가요? 라는 이 질문들이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은연중에 자리 잡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해서 죄를 짓는 것도 분명 있지만, 회개의 용서를 너무 당연한 것으로 치부하며 용서를 하나님께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것을 넘어서 용서를 안 해주면 안 된다는 식으로, 적반하장식으로 하나님을 겁박하는 우리의 모습으로 인해 우리가 쉽게 범죄하는 것도 또한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누군가 내게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하다는 듯이 요구할 때,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우습게 알면 저러나 라는 생각으로 발끈할 줄 아는 우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당연한 것으로 알고 용서를 요구하고 강요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하나도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나를 보시면서 제가 나를 얼마나 우습게 알면 죄를 짓고도 아무런 가책이나 아픔 없이, 죄송함 없이 당당하게 용서를 요구하고 강요하는 걸까?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습고, 용서도 우습고, 회개도 우습고, 죄도 우스우니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표를 앞에 내걸고 편하고 자유롭게 죄를 짓고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가 아닌지 의심해 볼만 합니다. 잘 되는 집안, 바른 집안은 부모는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당연하게 해주고 자녀는 부모로부터 받는 모든 것을
당연한 것이 아닌 귀하고 감사한 은혜요 사랑으로 알면서 부모가 좋아하고 기뻐하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잘 되는 집안은 이래요. 하지만 안 되는 집안의 경우 부모는 자식에게 태어날 때부터 자식에게 들어간 기저귀값, 분유값, 집세, 용돈, 학비 등등을 다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자식에게 요구하고 자식은 그런 부모에게 그런 거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누가 나를 낳아달라고 했냐고, 내 의사와 상관없이 낳았으니 죽을 때까지 나를 책임지라고 합니다. 안 되는 집안은 이래요. 잘 되는 집안은 자녀에 대한 사랑과 부모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효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 되는 집안은 자녀에 대한 사랑 대신 자녀에게 키워준 대가를 요구하고, 또 자녀들은 부모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효도 대신 부모로부터 받는 것이 당연한 듯 끝없이 원하고 안 될 때는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과 나를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놓았을 때, 다시 말해 하나님과 나를 하나의 가정, 하나의 집안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과 나라는 이 집안은 잘 되는 집안일까요? 안 되는 집안일까요? 아버지이신 하나님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만큼 나에게 아끼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그렇다고 생색을 내시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나를 살리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죽이셔야만 했는데, 그런 내가 또 죄를 지어도 단번에 벌하시지 않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인자하신 가운데 죄에서 돌이키라고, 진정으로 회개하라고, 집으로 돌아오라고, 그러면 다 잘 될 거라고,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나라는 이 집안에서 부모이신 하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놓고 보면 이 집안은 아직까지는 잘 되는 집안이에요. 그럼 나를 보겠습니다. 자녀인 나를 보게.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크신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그 증거예요. 그런데 어느샌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사랑과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당연한 존재가 되다 보니 하나님께 감사한 게 별로 없어요. 십자가 구원도, 제사함의 축복도, 끼니마다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과 지낼 것을 주셔도 그게 당연합니다. 전혀 고맙지가 않아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 당연한 듯 요구하고 강요하기만 합니다. 하나님과 나, 이 집안에서 나만 놓고 보면 이 집안은 잘 되는 집안이라고 볼 수 없어요. 잘 되는 집안의 부모와 잘 안 되는 집안의 자식이 한데 모여 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 이 집안, 이 가정입니다. 그러나 이 집안의 가장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완벽한 부모가 되심으로 이 집안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모르는 내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육신의 부모와 달리 자녀의 잘못과 죄가 정도를 넘어서면, 정해놓으신 선을 넘어가면 그냥 보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발만 동동 구르시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부모처럼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정신을 차리도록, 내가 정신을 차리도록, 돌이켜 회개하도록, 은혜의 용서를 받도록 자녀인 내게 무서운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누가 보면 저 집안이 망했다고 할 만큼 무섭고 처절하게 벌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마른 뼈도 일어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회개하여 용서의 은혜를 받게 될 때
하나님과 나라는 이 집안을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한 하나님과 나, 이 집안은 절대로 무너지거나 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말씀이 내가 죄를 지어도 결국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든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해 주셔서 아무 문제 없게 해주실 테니 죄를 지어도 모든 게 다 잘 될 거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가지 말도록 해야 합니다. 이 말씀에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메시지의 핵심은 죄를 지어서 혼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로 회개에 이르고 용서를 받을 테니 마음 편하게 걱정 없이 살라는, 그냥 죄 가운데 살아도 괜찮다는 그런 위로와 평안을 주기 위함이 절대로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좋은 말로 할 때 들어 라는 말 아시지요? 대부분 해보셨을 것입니다. 자녀들을 키울 때, 그리고 부부싸움 할 때도 가끔씩 해보셨을 것 같아요. 제가 그렇거든요. 일종의 경고이지요. 좋은 말 할 때 듣지 않으면 그 다음엔 좋지 않은 다른 무언가가 나가고 힘들고 아플 테니 어차피 말 들을 거 좋은 말로 할 때 들으라는 것이지요. 오늘 설교 메시지의 핵심도 바로 좋은 말 할 때 듣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설사 우상을 섬기며 숭배해도 어떻게든 태초 전부터 택하신 자녀라면 우상 숭배의 그 자리에서 돌이키도록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진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든 나를 회개시키시고자 하실 때까지 기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 지경에까지 이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실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된다는 거죠. 굉장히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말로 나의 죄에서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하실 때 돌이켜 회개하여 용서를 받는 것이 하나님께는 물론이요 우리에게도 좋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회개하고 용서받을 거라면 가진 고생과 고난을 겪고 난 후 실컷 얻어 터지고 난 후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러면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심령을 때리시고 울리시는 하나님의 애타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용서받는 것이 현명한 처사임에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좋은 말로 하실 때 돌이켜 회개하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진정한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알고 하나님께 요구하고 강요하는 모습, 이 습성부터 먼저 버려야 합니다. 내가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요구하고 강요하고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귀한 은혜가 아니라 싸구려 값싼 은혜가 되어 버립니다. 그런 값싼 은혜는 받아도 감사와 기쁨이 없습니다. 변화는 더욱더 없습니다. 당연히 그 값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도 값싼 싸구려 하나님, 시시하고 우스한 하나님이 내 안에서 되어 버립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어리석고 지각이 없어 미련한 그 순간에도 그들을 내 백성, 곧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죄를 범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그분의 자녀로 여겨 주십니다. 우리는 범죄 가운데서도 이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은혜를 절대로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요구할 수도 강요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숨 쉬고 있는 이 순간, 하루하루의 그 순간이 우리에겐 은혜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삶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가? 감사한 좀 듬뿍 하고 싶은데 왜 그 감사할 거리를 주시지 않는가? 본인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쉼없이 주시는 죄 가운데 있는 나를 벌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자녀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죄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기쁨으로 응답할 때 회개를 통한 용서 또한 절대로 당연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 하나님이 좋은 말로 회개하라 하실 때 회개하여 용서를 받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은혜는요, 항상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원한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할 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요, 기약이 없습니다. 기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말 하실 때 너 이거 잘못했지.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알려주시면 그 자리에 고꾸라져서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못 들은 척, 괜찮은 척. 뭐 어차피 몰아가지고 회개하면 되니까 어차피 매일 죄 짓는 거 1년치 몰아가지고 송구영신 예배 때 그냥 몰아서 하지 뭐.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세일을 맞지.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좋은 말로 할 때 들으세요. 제가 진심으로 사랑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좋은 말로 하실 때 들으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은혜는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은혜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은혜가 당연하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께 간구도 제대로 안 합니다. 하나님이 계속 우스운 존재로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낮추셔가지고 우리가 얻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회개를 통한 용서도 당연하지 않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고귀한 이 용서의 은혜를 값싼 은혜, 당연한 은혜, 시시한 은혜로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이 좋은 말로 하실 때 우리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는, 그래서 용서의 은혜를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